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해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80세에 미국의 유명한 레리 킹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토크쇼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후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 때문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이죠. 나는 많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사람들과 많은 시간 보내느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좀 생겼다 하면은 이런저런 또 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집중하지 못하고 또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호흡처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 지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수식합니까?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입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이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도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은하수에 있는 별들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은하수와 같은 것이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바울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오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족속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 민족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시편 116편 1절, 우리 주보안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감격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만큼 눈물을 흘리는지까지 다 계수하고 계시는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명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근데 기복주의란 무엇이냐? 한 가지만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빠지고 이 땅에서만 잘되기 원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해도 속사람이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지 어떻게 합니까? 한기, 쉬기,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기도, 감사가 메말랐다면 우리 속사람이 부실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주에 계시죠? 여러분, 죄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건강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충만하실까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또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하루는 아빠 심부름 좀 시켜줘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마트에도 보내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자기도 심부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수건을 좀 개라고 했습니다. 그 수건을 잘 개가지고 잘 넣어놨어요. 제가 칭찬하고 용돈도 줬죠.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부모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자녀에게도 그 기쁨이 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늘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끊임없이 너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근심이 되잖아요. 늘 성령님께 민감하며 성령님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트 콜론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대재앙,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은 9.11 테러가 일어나자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미국 교회가 똑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구나. 그 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Run out for life. 살려면 도망가라. 제가 그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기 위해서 벗어나십시오. 번영과 부와 성공에 집착하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가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마귀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한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발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설교자도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인기에 야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이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내주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머물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터라는 단어인데 밑으로 쭉 내려앉다. 더 쉽게 말하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영군 대표가 말하길 지금 한국 교회 성도 숫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냐? 16%라고 합니다. 그 16% 중에 가난한 교인이 20%, 30%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45%라고 해요. 가난한 교인이. 우리 한국도 10년 안에 45%까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합법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 놓으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해?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하고 콜로세움에서 순교당하고 끓는 불가마에 스스로 들어가서 순교당할 정도로 강인한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저물어 가도 뿌리 깊이 내려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예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사랑의 너비, 이건 사랑의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포용성이 많으셨나요? 세리와 죄인과 가장 낮은 사람들을 포용하셨어요. 또 사랑의 길이, 사랑의 영원성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또 사랑의 높이, 사랑의 지고성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 높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깊이, 사랑의 심원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딱 너 같은 자녀를 낳아봐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아,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구나, 그래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overflowing, 풍성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만큼 됩니다. 그게 한계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토스되는 겁니다. 염려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기도의 능력을 못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동안 실망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목회 세미나에서 만난 그 같은 조 훌륭한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저랑 동갑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광명에 있는 수천 명 교회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제 아버님이 유명한 부흥사셨는데 그 자녀라서 이제 그 교회를 계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연이 있었어요.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부흥사시니까 월요일에 부흥회 하러 떠나시면은 주중을 다 보내고 나서 주일 예배 딱 드리시는 바쁘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돌보셨느냐? 사모님이 교회를 다 돌보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모님이 참 바쁘고 힘들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이 췌장암은 깊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고약한 암이잖아요. 이 부흥사 목사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모든 부흥회를 취소하고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직도 아들에게 바로 계승하고 그리고 이 사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집안일부터 해서 돌보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크게 보이던 아버지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걸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이 사모님 췌장암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술할 수도 없고 분명히 우리 엄마는 이제 돌아가실 거야 생각을 했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광명의 광흥교회예요. 그 부흥 사셨던 그 목사님 다시 예전처럼 바쁜 삶을 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또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